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초청합니다. 주님, 이곳에 자리 잡으셔서 오셔서 하나님, 이곳을 주의 성소 삼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순종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방해받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난 파도가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느껴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들려지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채워주시길 기대하며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여정, 오늘부터 새로운 여정, 광야 이야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시즌으로 이끄세요. 너무 기대되는 시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2006년 3월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 17년 차가 되었습니다. 결혼 2달 전까지도 저에게는 살 집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이 부도가 난 상황이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할 비용도 없었어요. 당시 제 한 달 후원이 한 달 생활비가 한 달 월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만 원 안팎이었어요. 저희 아내도 저도 예순도단 간사였어요. 공동생활집 생활비 내고 10분의 3을 헌금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지갑에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가 돈이 없는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섬겼던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 가진 게 예수밖에 없어서 얘기할 게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예수 때문에 당신이 돈이 없다면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불편하다면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면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저희 아내와 언제 결혼하자 하고 얘기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랬죠. 주님, 저희 살 집도 없고 결혼식 비용도 없는데 결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은 돈이 있고 집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가지고 결혼을 준비했어요. 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감정처럼 쉽지 않았어요. 왜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준비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자금을 모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제도 하지 않아요. 사람도 만나지도 않아요. 왜?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게 결혼 준비의 정석이에요. 결혼 준비의 세상의 원칙이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결혼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집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너희 가정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셨어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는 분께 좋은 결혼 예식 업체를 소개받았어요. 정말 할인을 많이 받아서 100만 원대에서 사진을 포함해서 결혼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하면 되지.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정말 조금씩 모아서 10만 원 계약금을 마련한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 계약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계약할 날이에요, 내일이. 그런데 그날 전날이죠.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그 1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이고 그 결혼을 위해서 10만 원도 가질 수 없나는 마음에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없었죠, 거기. 저는 몰랐죠. 근데 저희 아내가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다고. 그 마음의 고뇌의 시간을 이기고 결국에는 저희 아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그 가진 전부 10만 원을 그날 헌금을 했어요. 당장 내일이 계약일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각기 다른 두 사람이, 저희 아내는 그 당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각기 다른 두 사람이 5만 원씩 저희 아내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받아서 10만 원이 생긴 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주님만 아시는데 그 주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저희 아내가 준비한 돈으로 결혼을 준비한 게 아니라, 결혼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10만 원이 바로 이 결혼식의 결혼의 씨앗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어차피 10만 원인데 저희가 준비한 10만 원을 내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10만 원을 저에게 주신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10만 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10만 원과 20만 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희 아내가 10만 원을 주님께 드렸을 때 저희 아내는 이미 결혼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희 아내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그 10만 원은, 하나님이 일하신 10만 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0만 원은 우리의 시작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결혼 하나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 놀랍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고 3개월 후에 팔레스타인을 떠나는데 그 3개월 동안 머무를 집이 없었어요. 결혼 한 달 전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얼마 전에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에 자리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3개월 후면 팔레스타인으로 떠나야 해요. 거기서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차도 사야 해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와보니,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와보니 어때요? 3개월 후에 떠나게 되는 비행기 표도, 그리고 생활비도, 그리고 차를 사야 되는 차값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항상 zero base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치 다 가진 것처럼 평안했어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지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팔레스타인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는지 안 갔는지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하고 얘기지만 저는 지금 풀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월급을 받아요. 근데 변한 건 별로 없어요. 네. 사람들은 의아할 수 있지만 저희는 17년 살면서 모아놓은 돈이 0입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 저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이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저희는 매주 통장이 0이 돼요. 그렇게 되었어요. 매주 0이 되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부어주실 때도 부어주지 않을 때도 항상 통장은 0이 되었어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좀 안정감 있고 좀 비상시를 대비해서 좀 어려움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17년 동안, 지난 17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많은 돈을 통장에 쌓아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일주일이 지나면 0이 되는 그러한 재정의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익숙하고 안정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시내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서로에 대한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언약이에요. 마치 결혼 서약을 하고 함께 살게 되는 부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함께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신혼 살림집이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주, 나중에 저희가 광야 얘기를 하면서 더 얘기하지만 매주 통장이 0이 됩니다. 쌓아놓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모든 열방이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보게 되게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같이 살자.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자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합니다.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만하게 된다. 성막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했을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충만이라는 건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쪽에 가 있고 이쪽에 가 있고 이쪽에 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전심으로 전부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컵이 완전히 찬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성령께서 완전히 넘치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면 이거를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쉐카이나 들어보셨죠? 그거는 성경에는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 문헌에만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쉐카이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볼 텐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40장도 34절, 38절은 이 쌍둥이 본문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시간대가 같은 본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두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같은 본문입니다. 다른 점은 민수기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신혼집을 어디 차리셨어요? 광야에 차리셨어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방향을 잃기 쉬운 넓은 황무지가 많아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길 자체가 없어요. 길이 나지 않았어요. 길이 나와 있다는 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만, 하나님만 길인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이 정해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준은 사람이 갈 수 있고 차가 갈 수 있는 길이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광야에서 길의 기준은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가시는 곳. 하나님이 내 길이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길이 어디 있죠? 계속 길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것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음식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어서 영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물과 연료와 같은 기본 자원이 부족해서 생존이 어려운 거예요.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들의 음식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물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광야가 아닌 곳에 가면 당연히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가서 물을 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물과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극한 기후입니다.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더운 낮과 추운 밤으로 인해 생존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 낮과 밤에 이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요, 다른 게 이들의 피난처가 아니라 낮의 해와 그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살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죠.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구름과 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과 같은 것이, 밤에는 불과 같은 것이 광야 가운데 이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막에 있었다고 하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피난처와 보호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구름과, 왜 하필이면 구름과 불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그 더위와 그리고 추위를 공급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으로부터 지키시고 이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광야로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순종함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번째,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듦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서로 얘기했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하냐? 라는 얘기를 했겠죠. 다른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 위에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민족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 살 때는 여러 민족들을 볼 수 있었어요. 교역과 트레이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이집트에서는 많은 나라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누구도 없는 곳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주인 돼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우리가 신혼생활을 한다고 하죠. 그 신혼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신혼입니다. 다섯 번째, 광야에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죠. 다섯 번째, 위험한 환경이에요. 독성, 동물, 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자연 재해가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광야에서 뭐에 물려요? 독사에게 물려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독사가 한 마리가 모든 사람을 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독사가 얼마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 보셨어요? 뱀들이 우글우글 사는 동네 보셨어요? 광야 같은 데서는요, 독사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바위나 이런 사이사이에 좋은 곳, 쉬기 좋은 곳, 습하고 쉬기 좋은 곳에 모여 사는 거예요.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사막이 있고 그 사막 밑에 그 광야 밑에 어떤 이렇게 막 공간이 있을 때 그곳에 막 우글우글 뭐가 살아요? 뱀들이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위험한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세우라고 해서 그 놋뱀을 보고 놋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들어보니 하나라도 좋은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실수로라도 들어가면 죽을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은 사막이자 죽음의 대기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까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화려한 이집트의 문화와 상대적인 안락함 속에서 노예로 삶을 보내면서도 굶음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더위와 추위, 물과 음식 부족, 길 없음, 위험한 동물에 노출되는 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해도 보이지 않아도 광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광야에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미치지 않으려면,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에 항상 눈을 고정하고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미쳐요. 눈을 떼어서 주위를 돌아보는 순간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과거를 생각하는 순간, 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인생을 생각하는 순간 후회가 돼요. 비교가 돼요. 제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 이 광야에서 뭐 하는 거지? 합리적인 생활 가운데 살 수도 있는데 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을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거지? 저희도 그래요.
이 프리스코에서 이 비싼 월세를 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저희는 프리스코에 살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근데 프리스코에 사는 100%의 이유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구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아닌 것 같고, 미친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내가 정상이라는 거,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음은요. 구름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예요. 머무르는 곳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그 셰카이나라는 단어도 이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샤칸이라는 단어부터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발생했고, 그 뜻은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성막은 다른 뜻이 아니라 머무르는 곳,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머무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때 셰카이나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에서도 바로 이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하심이라는 단어도 같은 뿌리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이 성막의 목적입니다. 이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중앙에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중앙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되는 모습을 연상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 성막을 보고 생활했어요. 후에 다시 제가 말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 구름에 고정되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미치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와요. 과거의 삶이 들어와요. 그러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는데 노동되는 것에서 놓치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바로 텐트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막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동식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동성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은 절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건물이 되면 고정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건물에 두고 나는 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하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9장, 10장, 1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혼살림을 차리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은 내가 더 어디 가 있지 않고 내가 저 위에 있지 않고 내가 바로 너희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리고 임마누엘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큰 절차가 있었어요. 이 성막 가운데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절차를 성막의 휘장을 찢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절차와 그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셰카이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셰카이나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절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처럼 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이지만 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내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재밌는 건 누가 움직이면 누가 따라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지 건물의 주인이 되시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나의 주인과 나의 예배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인이 되고 싶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싶으세요. 내가 먼저 어디를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마트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밟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밟는 이곳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리스코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고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셰카이나 영광이 그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있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원수는 계속해서 잊게 하고 우리의 눈을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격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보라고요.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로 한번 볼까요? 민수기 9장 17절 볼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요.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뭐에 따라 움직였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옛날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렇게 어디로 가라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어디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하셔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만 여기서의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있었지만 못 간 게 아니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 2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20절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있어도 한 달이 아니라 며칠만 있어도 아주 적게만 있을 때도 있었대요.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대요. 그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대요.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몇 시간만 6시간 7시간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때요? 바로 짐을 싸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 언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든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2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했대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뭐 했다? 순종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 참 쉽지 않았겠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서 이동해요. 200만 명이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 앉으면 짐 풀고 텐트를 치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를, 때로는 반나절,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대중이 없어요.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미리 알려줘야 미리 계획해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아마 답답해 죽을 거예요. 비슷한 거를 홍해 건널 때 저희가 얘기했죠. 하나님 다 얘기해 주지 않는 거.
완전히 다 보여주시면 아주 편하게 계획하고 힘들지 않게 다 준비해서 갈 수 있을 텐데 다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러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구름이 올라가면 내가 하는 일을 멈추어야 해요. 미리 알려줬으면 시작도 안 할 텐데 짜증이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못 멈춰요. 저희 아내가 증인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예요. 좀 멈추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중간에 멈추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낼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이제 잘 멈추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밥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제 막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겠어요. 근데 구름이 올라가요. 멈추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나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하던 것을 나의 계획을 포기해야 돼요. 내 열정을 내려놔야 돼요. 내 주도권을 내려놔야 해요.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나의 꿈을 포기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막 게임을 하는 것에 막 빠져있죠. 근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얘가 안 멈추니까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이 전기를 내려버렸어요. 그 아이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 얘기해요. PC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살인이 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몇 번 발생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광야 이야기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하나는 뭐냐면 알려주시는 거 하나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뿐이에요. 이것이 이 광야를 버틸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에 만족을 배우지 못하면, 이 임마누엘에서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가 미래이고 때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광야가 언제 끝나는지에 관심이 없어져요. 언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없어져요. 언제 이제 재미있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랫동안 주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저는 언제 좋은 사역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제 언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나요? 언제 사람을 보내주실 건가요? 언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광야가 언제 끝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어디로 갑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우리는 안전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족, 길, 때, 방향이 되실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뭔가 재밌는 걸 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미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평강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언제와 어디로의 질문이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중동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사역에 목숨을 걸고 미친 듯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젊은 리더로서 인정받고 사역 건물도 생기고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테러 협박을 받게 됩니다. 정부 기관이 연관되고 일이 커지게 됩니다. 지역 교회 현지인들이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저에게 그리고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과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이집트로 가서 있어야 한다라고 그런 확신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 팀은 이집트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아파요. 주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이만큼 사역의 기반과 아랍어의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중동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죽어도 이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가치가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중동을 바꾸니? 너의 열정이니? 너의 아랍어니? 너의 사역이니? 무엇이 중동을 죽게 돌아오게 하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작은 순종이 나를 움직이게 한단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가정은 안식년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요. 6개월 있다가 다시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6개월이 또 지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주님의 구름이 안 올라가요. 1년이 지나도 안 올라가요. 계속 물어요. 하나님, 언제? 어디로? 하나님 언제 떠요? 빨리 구름을 띄우셔야죠. 빨리 언제요? 언제 갑니까? 언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5년을 한국에 있게 됩니다. 2년 정도 지났을 때 비로소 제가 주님 언제 어디로 가요라는 그 기도가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 그냥 이렇게 아내랑 둘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의 집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는 거 순종하면서 땅 밟게 하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하면서 사는 이런 삶 이렇게 대전에서 이렇게 평생 사는 것도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주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삶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구름을 띄우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할 때 주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미국에 있을 거다. 밤에 기도를 하는데 선교지도 아닌 미국이요? 저는 진짜 해머로 맞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미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에도 얘기를 못하고 6개월을 그냥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어요. 밤에 기도를 하는데 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미국에 있을 거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너의 일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그래서 아내에게만 나눴어요. 살짝. 아내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저한테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그림을 꿈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컨퍼메이션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는 과정이 참 놀라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삶을 그 과정 가운데 다시 또 내려놔요. 저희의 가진 것을 내려놔요. 내가 준비했던 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임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것으로 기반을 세워버리세요. 그리고 저희는 달라스에 오게 될까요? 안 오게 될까요? 달라스에 2015년에 오게 됩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7년 동안 뜨지 않아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2019년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선교지를 그때가 비자가 5년 비자가 끝나는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하나님이 주시면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2019년에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팔레스타인이나 선교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14년 동안 생기지 않던 아이가 의사들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2014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19년에 아이가 생겨요. 근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생겨요. 그러면서 나가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은 떠나지 않아요. 2020년이 됐는데 코비드가 터집니다.
구름은 떠나지 않아요. 막 어떤 설정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 비자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I-20이라는 그 허가를 통해서만 있는 거예요. 학교의 허가를 통해서만. 근데 계속 하나님 뭡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휴스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휴스턴에 가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휴스턴이라는 도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 휴스턴에 갈 줄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2022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 구름이 떠올라요. 그리고 휴스턴으로 저희를 인도하세요. 휴스턴에 오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구름은요. 근데 그 구름이 1년도 안 돼서 2023년 7월에 움직여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프리스코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구름은 이곳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어떻게 휴스턴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고 뭘 말씀하셨고 그곳에 어떻게 순종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곳에 왔는지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요즘 저는요, 하나님께 교회를 내어드리고 있어요. 주님, 제 꿈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비전입니다. 요즘 몇 주간 이제 설교를 녹음하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뭐 50 뷰가 50이 넘어가는 거예요. 뭐지? 내가 아는 분이, 부모님들이나 내가 아는 몇 분이 10번을 돌려보나? 근데 어떤 거는 100번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번씩 더 보나, 한 5번씩 보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설교자,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열망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망은 당신이십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내가 가진 열망이 되기 원합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열망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고 열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음 주는 제가 이 광야의 삶, 나그네의 삶과 함께 또 다른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예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두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는 그 사실보다 내가 사방에서 꽉 막혀있다는 사실보다 우리의 프리스코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만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 그 가정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 마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위가 있다는 것을, 추위가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뛰어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너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을 만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광야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뿐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나지 않고
24시간 항상 언제나 성막 가운데에 계신 거예요. 셰카이나 영광이 계신 거예요. 그 영광이 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초가집에 있든, 내가 좋은 집에 있든, 내가 좋은 차를 차던, 좋은 차를 타지 않던,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던, 내가 부유하던,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관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그 셰카나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셰카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맞춰지기 시작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세상에 불가능해 보였다라는 그 세상의 법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신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가 먹고 살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로 먹고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살기 원한다. 내가 주도하는 삶, 내가 너를 이끄는 삶,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공급하고 내가 먹이고 네가 순종할 때 내 영광을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바라봅니다. 셰카이나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휘장을 찢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이나 하나님 광야 가운데 있는 그 물 없음과 물이 있는 것과 하나님 먹을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신부, 나를 내 안에 신부로서의 그 열망을, 그 신혼의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든 이틀이든 열흘이든 중요한 것은 언제 떠나냐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가 신랑이랑 함께 있는 것이 그 설렘이 너무나 커서 얼마나 통화를 하든 얼마나 대화를 하든 얼마나 기도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렘과 열망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신부의 열망을 첫사랑을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홍해를 지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며 하나님 그 신혼심을 차리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께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 언제 떠오릅니까? 언제 움직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평생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되시며 목적 되시고 설명이 되시며 순종을 향한 열망을 주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넓여 높여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교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원합니다라고 그 열망을 다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며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충분합니다. 주님 그 영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쉐카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